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두운 삶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의 현장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아침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11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새벽을 깨워 나오신 모든 영락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19절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요. 제가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오늘 주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주일의 풍경이 어땠을까요? 이 주일에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날이 바로 그 주일인데, 오늘 이 주일의 상황을 살펴보니, 배경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통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두려움이었는가? 바로 사람을 향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어부라고 하는 생업도, 세리라고 하는 생업도 다 내려놓고 이분이야말로 바로 메시아이시다 믿고 따르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권력자들,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이목을 피해서 한 집에 모여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창문을 내리고 커튼으로 들이우고, 그리고 문을 꽉 잠궈서 아무도 접촉하지 않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폐쇄된, 굳게 닫힌 그런 방 안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집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덕하니 나타나 계시는 것입니다. 창문이고 대문이고 모든 것이 다 굳게 닫혀 있었지만은 그 집 한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이 임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압박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걱정과 염려, 미래와 앞으로의 살날에 대한 또 걱정과 어떤 마음의 불안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허무와, 우리는 고통과 이 절망 가운데 낙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는, 이 문제들과는 우리가 결코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그림자와 만약에 내가 하루 종일 손길질하고 발길질하고 막 달려나가면서 그림자를 떼어버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이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의지와 결단과 어떤 노력으로는, 어떤 행실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두려움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뿌리박아 있고, 또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점점 피폐하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바로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이것이 어둠이 가진, 바로 두려움이 가진 악한 부정적인 영향력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의 실존을 사로잡고 있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결코 극복하거나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결코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염려거리를 가지고 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이 심리 상담가에게 그것을 하소연하고 몇 시간 털어놓고 상담받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핍절하게 되어서 여러 기관들의 사회복지적 혜택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순간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진다 할지라도, 구제받는다 할지라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굳게 빗장을 걸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자리, 모든 것이 폐쇄되어 버린, 다 닫혀버린 것 같은 내 영혼의, 내 마음의 집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분이 그 자리의 중심에 왕으로서 임재하게 되시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염없이 흐르고 밀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위로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읽은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21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죽음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님이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와 못지않게, 아니 어찌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이 2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제가 하반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요, 구원을 받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이 평강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은 우리의 단순히 그 자리에서 평안함과 이 안전함과 어떠한 그냥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굉장히 급진적이고 적극적이고 이 도전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가만히 그 자리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앉아있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정적으로 그 자리만을 만끽하며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 말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가라. 이 말씀은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 말씀까지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셨죠. 바로 그 전도와 선교의 이 귀한 사명을 이제 주님께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에게 그 영적인 바톤을 내가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사명인지 하나님이 맡기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맡기셨던 그 구속사적인 사역을 이제 주님께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그 영적 바톤을 넘겨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파송된 작은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직장과 가정과 또 캠퍼스와 내가 속한 모든 장소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귀하고 거룩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능력이 무엇인가? 주님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 보이는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 자유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최후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할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오직 예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주님 말씀하신 이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전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하고 고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아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만족과 감사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걷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 너희를 보내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생명의 복음이 계속해서 흐르며 영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보내심 가운데, 이 파송의 자리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담대히 열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도록 18개 교구의 연합 권찰 모임을 통해 구역의 지도자들이 사명을 재발견하고 힘을 얻도록 전도특별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소명을 확인하고 증인된 삶을 살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오늘 이 말씀 붙들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의 주님, 빛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목도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고귀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삶의 모든 영역과 자리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연합 구역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 18개의 구역자 모든 구역장들과 권찰들이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진행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특별금요기도회가 오늘부터 또 3주간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 영혼 구령의 열정과 복음 전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시는 감사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멈추어져 있던 정체되어 있던 전도가 새 힘을 얻고 동력을 얻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